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미련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주님 손에 이끌려 살고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생명길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광야는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편에서 보자면 내가 이겨내지 못한 시험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로 얘기하자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식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로 계속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제대로 광야를 지나며 시험을 이기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고대 사회에서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신이 다르기 때문에 민족마다 그 민족의 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 어느 민족 가운데 가서 산다라는 건
곧 섬기는 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말은 나를 제발 이방인의 땅에 내보내지 말아달라. 내가 오직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달라는 애절한 간청입니다. 내가 심지어 죽어 제물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나 사울 당신은 의롭지 않다. 나발은 악인이다. 나는 100번이라도 옳다. 그러나 사울과 나발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다윗.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도 베고 나발을 향해 칼을 빼들며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자 이후로 다윗에게 참으로 새 은혜, 새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이 가득 임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사울의 손에 잡히거나 죽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없애주시는 은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러 율법을 범했음에도 그 허물의 가리우심과 죄의 사함을 얻는 은혜, 그래서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은혜까지 덧입게 됩니다. 우리도 목말라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방법, 내 의와 힘으로 내가 걸머지고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다른 건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도 물질에도 관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가 곳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자 자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를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와 은혜를 구함을 행하지 못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말로는 내가 범죄했다 라고 하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옛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후에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사울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자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걸어가라 하신 자기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행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한가라고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탓하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 나를 볼 줄 모르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내가 그렇게 나로서 만족하고 비교하거나 탓하지 않는 자기 길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남과 비교하여 부끄러워져 가린 것이고 남의 탓을 하며 자기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시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할 줄도 모를 정도로 둔해져 버린 우리 영혼을 깨우시려고 주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할 줄 모른 채 굳어지고 익숙해져 버린 우리 삶을 흔들어 깨우시려고 때로 문제와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 문제와 시험을 주시고 너가 잘 풀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친히 먼저 광야로 나가 문제와 시험을 이기시고 심지어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광야를 지나고 시험을 이기며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이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첫 시간부터 나온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동행하면 자연히 회개함으로 삶을 바꾸고 은혜를 목말라 구하며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풍랑 위를 걸어갈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곱도 그 야복강에서 나를 새며 씨름한 후에 환도뼈를 위골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붙들면 다른 곳에 치심치 않고 그 주님과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게 되고 전에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나로 걷게 하시는 내 길을 바로 걷기에 내가 나로서 만족하고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뒤따라 누구보다 행복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어야 할 나의 길을 주님 친히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걷는 길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 길을 똑바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만 참 행복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 기도하는 시간 주님 친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사 오늘도 내내 그 주님께 이끌려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